작년에 제가 광양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그다음 소호성 목사님을 미국서부터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와서 교회 현장을 보고 제가 본 그 교회 현장 가운데 마을 목회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이 광연교회라고 하는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마을 목회 쓰신 연신내 그 서목사의 마을 목회 얘기도 들으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역하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이걸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가 저희 이제 10주년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런 좀 상징적인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 오은성 목사님도 같이 모임에 참석하면서 또 그 오 목사님이 탁월하게 하고 계신 그런 사역을 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마당은 깔아놓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보니까 우리 서 목사님 광양교회하고 이 녹번 종합사회복지관이 너무나 애를 쓰셨어요.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 담임 목사님부터 쭉 한 말씀 하시고 질문이 뭔지는 아시죠? 질문이 보충해서 하실 말씀이나 오늘 컨퍼런스에 느낀 점이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방향 제시나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쭉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붙여놓은 분이 몇 분 안 계셔요. 그러니까 플로우에서 혹시 긴급하게 이건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한 2분 정도 듣고 아니면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 목사님부터 시작하시죠.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하면서 시간이 짧으니까 꼭 해야 될 2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건평 960평 정도 되거든요. 유급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만큼 저도 시스템적으로 자원봉사하고 이것을 사용한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배드민턴 치고 나서 청소해야 되고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유급 실무자가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건축 빚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공간이 24시간 풀로 사용되니까 이거는 건축 대출금을 갚는 게 아니라 선교비를 많이 쓰는 거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은행 이자라든지 뭐 은행에다 돈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교비 지출을 많이 하는 작지만 큰 교회,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건축하면서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5층에 아까 식당에서 식사하셨는데 옆에 그 부분을 이제 가변 벽체로 해가지고 거기서 데이케어 센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영유아서부터 고3까지 이 지금 교육 시스템 속에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데이케어를 하면은 수입도 발생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포화 상태가 돼서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거는 이제 버려지는 동네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돌봄의 관점에서 그것이 교회가 내적으로도 끌어안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한 가지 또 하려다가 못했던 것은 외벽에다가 이제 그 벽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공간의 제약이 또 좀 따르고 실내에다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음향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사역과 관계돼서는 그 얘기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오늘 이렇게 좋은 마당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제 그 작년까지 CTS도 그렇고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운동을 하면서 교회의 이런 그 공간 자체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돌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법제화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운동을 해왔는데 사실은 과거에 교회가 정직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이런 약속을 정부하고 기관하고 지킨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종교 교육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못하게 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운동을 계속 벌였는데 정말로 이게 법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합 돌봄에 대한 것이 당장 이제 내년 3월서부터 시행인데, 저는 오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게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에서 오늘 이 컨퍼런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구 집단을 한번 만들어서
내년에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구체적인 시행령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려면은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 연구 집단에서 구체적인 시행령들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가능한 사람들을 동원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입법화해가지고 시행령 자체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제화의 구체적인 것들을 오늘 여기에서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연구 모임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면 훨씬 더 진보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임 참석하면서 지금 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셔서 저도 전적으로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두 가지 도움이 됐는데 하나는 사회복지대학원을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신앙과 지성사와 같이 목회자 은퇴 준비 매뉴얼 책이 나옵니다. 6월 말 7월 초면 나올 텐데 이걸 미리 알았으면 조금 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이쪽을 준비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챕터 정도는 좀 할애할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서 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새로운 또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어떤 꿈을 좀 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더 친하고 싶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 오기 전에 위치는 분당에 있는 만나감리교회의 사역계획입니다. 아주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일에 대해서 말씀이 많지만 오늘 저의 역할은 내적 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만나교회에서 사실은 미국 교회 탐방도 많이 했고요. 미국에도 했고 국내외의 여러 교회들, 뭐 카페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비전 교회들의 움직임, 뭐 선교적 교회 운동 이런 부분들을 10년 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항상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 관점도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항상 보면 저 일은 저 교회 이름으로 하는데 정말 저 교회의 일인가 아니면 저 교회 목회자의 일일까? 그리고 저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공동체가 함께 분별을 해서 교회가 움직이려면 아주 많이 조바심을 극복하면서 경청하면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을 안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성급하게 사역으로 움직이려는 움직임은 우리가 충분히 교계에서 또 사회적으로 받는 압박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들으면서 나눈 대로 울림을 잘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움직임을 할 수 있을까에 무게중심을 두시려는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경청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섬김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내적인 영성에 관한 그런 말씀 같은데 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강의 때 원론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푼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아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베푼다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내가 돌봄을 받고 있더라. 이제 그것이 저는 사실은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의 저의 영적 여정 속에서 함께 하면서 같이 울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 가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바심이 가장 큰 적이고요. 그냥 함께 시간을 얼마나 인내하면서 보낼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부단임 목사님한테 칭찬을 받아서 아주 행복한데요. 우리 목사님이 착해지고 계시다고.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부단임 목사님한테 칭찬받을 때예요. 저의 약함을 제일 많이 알고 저랑 12년째 같이 있거든요. 지금 전회교회부터. 그래서 그래서 저 소리굽새를 산 이유가 제 책상에 있어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할 때마다 소리굽새 2개를 들고 가서 제 앞에 놔둡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 눈앞에 소리굽새가 보여야 내가 지금 뭔가를 가르치려고 들거나 뭔가를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마음이 진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걸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냥 제가 뭘 할 때 제 앞에 소리굽새 2개랑 막대기를 갖다 놓고 심심하면 쳐보기도 하고 그 이미지를 잘 품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연아 목사님 그 말씀하시면서 질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과 교회 돌봄의 상관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했는데 너무 깊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잠깐 언급했으니까 좀 엘러보레이트해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할 만한 위치나 상황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실제적인 사회복지 정책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은 정부임에는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직간접으로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체험적 복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참여하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 거라는 기대는 있고요. 우선은 이 통합돌봄 시대에는 교회 선교의 새로운 기회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정상희 목사님 경청 조급중 말씀하셨는데 돌봄의 일은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가면 좋겠지만 영적 준비의 충만함이라는 걸 자신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미 내 몸은 돌봄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장교회 목사님들이 작지만 제가 개척에서 나올 때 2010년 10월에 나올 때 교회 얻고 준비하고 했을 때 집을 얻을 수 없는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어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아동센터 공방을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돈이 들어가도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다행히 믿고 따라줘서 우리 와이프가 다행히 사회복지대학원을 나와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재원이 마련되고 협력자가 마련된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느 위치에다가 데려다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많이 넓혀주신 것이 무언가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뜻을 두고 이것이 목회다, 돌봄이 목회다, 마을이 교회다 라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작은 것부터 했습니다. 했을 때 협력자가 찾아왔고 만날 수 있었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여기 작은 교회로 출발하시는 젊은 목회자들 어느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도 로또 복권 되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되게 해주세요니까 하나님이 듣다가 하도 자주 기도해서 너무 갸륵해서 야 이놈아 사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데 시작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국가는 아까 교회에 대한 불신이 좀 있다 그랬는데 그거나 사회 지금 다른 단체나 불신은 정부가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 그래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조금 낮다. 그런 점에서 통합돌봄 사역은 목회자에게 기여고 또 하나 사람이 모이고 훈련시켜서 해야지는 다소 늦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교인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지만 그중에 반은 사회복지사고 반은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라 그러지 않은데 그냥 이상한 목사가 있으니까 교회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협력자를 붙이는 방식이 역시 목회자가 현장으로 갈 때 붙여주시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봉사단체도 가입하고 사회적 동조합의 조합원으로도 들어가고 또 통합 돌봄 하는 데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동력자가 나오고 공동의 활동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때 이미 그 목사님은 그들 가운데 담임 목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야지 준비하기에는 늦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 관장님,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 오은석 광장님하고 그 이경수 관장님 그 말씀하실 때 질문에 돌봄에 대한 질문이 그 여기 질문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것만은 돌봄에 있어서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적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는 말씀인데, 본인들 얘기하시면서 교회 적용점을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가 꼭 해야 할 거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점들입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를 운영한다거나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로서 성장하려고 한다면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알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알고 또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고 자리매김한다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 교회의 영향력이 지역사회로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돌봄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으로 아신 분들은 돌봄 목회, 마을 목회라는 이름으로 마을 돌봄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호흡하고 계십니다. 그 마을 목회를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마을 돌봄을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통합 돌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그 구심점들을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들이 작지만 지역사회를 섬기는 역할들을 이렇게 저렇게 모색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마지막 그 우리가 함께라면 그 목사님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저희가 은평의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한 강사가 2천만 원까지 학교에서 컨택 받으면 스톱 시켜놓는 구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그러면서 마을 강사로 성장하더니 역시 목사님들은 언변이 또 뛰어나시고 또 관계도 잘 맺으시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센터장 자리도 제안이 오기도 하고, 나중에 그게 또 위험할 수 있어서 목사님이 뭐 행정을 잘 모르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정적인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되어지게 되면 목사님들은 또 목회에 굉장히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교단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러한 자문을 좀 해주기도 해서 결국은 그냥 강사로서, 퍼실리테이터로서 또 주민자치 활동을 한다던가, 그러다가 이 지역에 꼭 해보고 싶은 게 그 지역의 어떤 필요를 좀 채웠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여기는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특명을 주고, 지금 거기에 중장년 1인 가구 그런 분들과 또 고립운동 청년들에게 그 자기만의 공간을 또 함께 누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회들이 지역에 필요한 역할들을 하신다면 교회 혼자서 하지 마시고 관심이 있는 복지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지관들도 다 관심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과 함께 고민해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은평구에는 많은 교회들이 저희 기관과 함께 협업하고 있어서 저희 기관의 직원들이 믿음이 있는 직원도 있고 믿음이 없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직원들도 그 교회와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부성결교회 어르신들 과정이 있어가지고 일부 또 거기 가기도 했는데,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길을 찾으시면 연결될 것입니다. 네, 뭐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피하고요. 실제로 좀 예를 들어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이제 MOU를 맺고 모 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구체적인 일정표까지 짜서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결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교회이신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런 과정에 이런 것들을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1년짜리 세부 사업 일정표를 좀 짜드렸어요. 타임 테이블로 해서.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전에 오성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기독교 우리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라 할지라도 직원들이 다 예수 믿지 않거든요. 저희가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믿는 직원이 3분의 1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내부적인 어떤 그 안에서도 사실은 종교 강요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또 저는 더군다나 목사니까 조금 더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비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인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실천하실 때 어려우시면 서울 분들은 녹번 꼭 관장님께 연락 주세요. 그러면 도움 주실 거예요. 인큐베이팅 해드릴 거고요. 안양이나 저는 안양에 있으니까 안양이나 수원, 경기도 쪽에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하실 때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저희는 어쨌든 이제 뭐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교회가 위치한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교회가 가진 장점 그리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큐베이팅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만나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둘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 산하에 있는 복지관들이 그런 마음들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관 기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충분히 도와드릴 거다. 그러니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 남았는데 성령 역사하시는 대로 질문 듣다가 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면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황구진 목사님 이렇게 발제하는데 참 너무나 감동이 됐고 마지막 따라서 읽으라고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전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까 얘기하실 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만났는데 이 발달 장애인들이 만나자마자 왜 울었어요? 그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리마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게 된 게 어떤 특별한 계획을 짜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파주 출판단지 탐방을 가기로 약속을 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그곳에 오기로 해서 그곳에서 이제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오 관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이 돌봄의 대상이 되는 때가 됐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제가 이제 그때 만났던 한 중학교 남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있다가 또 얼마 전에 이제 학교로 다시 복학을 했는데 며칠 전에 또 연락을 받기는 다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저희 발달장애인 애들 보면 야 너네 빼고 쟤네가 다 이상해. 정말 다 이상합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이제 또 정삼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딱 느꼈던 거는 뭐가 있냐면 저희 교회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일방적인 설교가 안 돼요. 예, 쌍방향. 심지어 이제 뭐 설교하다가 제가 성경에 있는 걸 읽었어요. 이게 광명체라는 말이 나왔더니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그 광명체가 경기도 광명의 광명인가요? 뭐 이런 질문부터 예, 바로바로 손이 올라와서 예, 그렇게 소통하면 재밌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뭐 경기도 광명의 광명이 그건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저도 모르고 오늘 굉장히 많은 강사님들 통해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 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공간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 앞에서 여기는 어디 그러면 창의력 발전소라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놓고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같이 고민을 하자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여기가 어디 했을 때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이곳이 창의력 발전소가 됐으면 그게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지금 59분 1분 남았거든요.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을 두 분만, 한 분 더. 오케이. 저 안정 선교사님, 저희는 파푸아 누기냐 가서 16년간 성경 번역하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교수신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 네. 오늘 여기 제 유성준 교수님 덕분에 와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또 이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 교회에 참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인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걸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저기 어디냐면 저기 정삼위 목사님, 네, 그 내면에 이것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저도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 선교적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냥 그거로 그냥 쫙 가서 참 많은 저기 한인 교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부러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달라스에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은퇴하자 할 때쯤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라든가 그분들이 그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선교적 교회에 대한 것을 하지 않는 목사를 담임 목사로 그 다음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그냥 그 장로님들에 대해서 그냥 막 이제 욕을 해야 되는 걸 보면서, 그것이 어쩌면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담임 목사 혼자서 쫙 끌어가고 교인들을 그냥 끌려가는 방식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면서, 왜 그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감을 좀 잡았는데, 또 우리 김윤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달라스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개척했는데 그분들이 다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굉장히 컸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다 부상병들이야. 그 몸에 어떤 저기가 없는, 저기 막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가자고 하는 그분들이 다 가정이나 이런 데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돌보는, 내적인 내부의 돌봄을 하다가 실제로 막상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선교사이면서도 선교 사역을 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가지고 갔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이제 작년 1월달에 했는데 하면서 제가 이걸 놓쳤구나 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큰 게 아니어도 그 부상당한 부상병이라도 앉아가지고서 뭐라도 이렇게 그 봉투 봉투 만드는 거라도 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김은환 목사님이신가요? 조금이라도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또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모든 이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 교수님께 아까 책들, 제가 책을 여러 개를 저서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이거를 어떤 걸 사야지만 오늘 이 내용하고 같을까? 그래서 저 아까 거기에 저 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오늘 이 내용하고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신 거하고 딱 매치가 되는 책이 제목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책을 사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지금의 예수님의 12가지 사역의 본말은 메타볼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3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다면 메타볼스에서도 어떻게 움직이셨을까 하고 이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 그대로를 아마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것하고 우리 경청 부분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부분은 제가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하는 책에 챕터 1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예수님처럼 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12가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장 교수님께서 저희 단톡방에 있으니까 거기다 책 좀 올려주시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주 사모님 하실 말씀 하시죠. 제가 뭐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같이 우리 남편이랑 이제 한 10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항상 좀 뭐라 그럴까 관심이 특히 가는 게 이제 미자립 교회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미자립 교회가 우리나라에 사실 한 70-80%는 거의가 미자립 교회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이야말로 정말 돌봄의 대상들이잖아요. 그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까지도 사실 돌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항상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오늘 얘기한 분들도 대부분은 중상층 이상의 그런 교회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거보다 더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것을 좀 더 알아야 되고 더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만약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뭐 돌봄 통합, 통합 돌봄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이 나라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놓고 볼 때에 그 70-80% 되는 미자립 교회들이 여기에 어떻게 흡수가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교회의 시골교회 같은 게 보면은 뭐 대부분이 이제 노인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노인, 물론 요즘은 또 노인들도 뭐 나름대로 자기가 뭐 할 것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으려면은 그 서로 어떤 연대라든지 뭐 연계라든지 이런 갖춰진 그런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그런 거와의 연결점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큰 교회 사람들은 절대로 적은 교회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와 같이 함께 일한다 하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는 독불장군 같이 우리는 이만큼 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 너희들이 뭐 하겠어.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볼 때에 그럼 이걸 어떻게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면은 큰 교회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로 끌어들여? 이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든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해결점이라든지 우리가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한 번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주먹 붉은 피로 저희 모교회로부터 단돈 10원도 지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개척을 했고요. 교회를 키우겠다 생각은 1도 해본 적이 없고 지금 나를 드리자. 그래서 작은 교회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중직이 있잖아요. 생업을 해야 되니까 인정하고 일터에서라도 목회자로서 돌봄의 일이 필요하면 실천하는 거고 그다음에 목회와 생업 그 사이에라도 지역사회에서 자꾸 나를 목사다, 교회의 치리자다, 경영자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사랑의 실천자로서 목회자가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돈하고 관계가 아니어도 그럼 그것이 바로 목회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작은 교회 목회자에 대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동정 연민으로 교회로 올 수도 있지만 진심이 보이면 그들이 곧 동역자가 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와 같이 연합하는 일은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요원한 얘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 일대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히려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오히려 서로 정서적으로 사역에 맞는 게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모임도 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꼭 무슨 구조를 만들기 전에라도 돌볼 어르신 있고 장애인 있고 독거하시는 분이 있으면 야 우리 요거라도 먼저 같이 해보자. 이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의 자원봉사 동네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시작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사랑의 일을 작지만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목회라는 관점을 가졌을 때 덜 외롭고 자긍심도 생긴다 그렇게 보이고요. 누구하고 연대하는 거는 동병상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좀 더 얘기하실 분 계세요? 정상회 목사님. 제가 만나교회 있을 때 이제 MMP 프로그램이라는 걸 주관을 해서 이제 여러 작은 교회들을 함께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사실은 단임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이런 모델을 제안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델이 한 3개가 있어서 비전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방향성인데 가만히 보면 아무도 시작을 안 하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오늘 많이 해보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야기예요. 열에 한 분 20 교회의 한 교회라도 자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 주셔야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 교회들을 보면서 뭔가 움직여 볼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대형 교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고 커서 그 이야기에 압도당하고 다른 대안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서 저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저 이야기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이상을 하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오늘 김 목사님이 굉장히 용기를 많이 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나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지금 이 서번트 리더십 훈련은 10년 동안 해오신 길이고 그 길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또 그걸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먼저 한 걸음 용기 내셔서 앞장서 주시면 한국 교계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엘레보레이터 얘기하실 분 안 계세요? 네, 장 교수님. 네, 장 교수님. 네. 아니 안성 교수님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책을 사실까봐 사기 전에 좀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이, 그동안 제가 책 썼던 것 중에 엑기스라든지 꼭 나누고 싶은 거를 각주 다 빼고요, 블로그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명 코칭, 미셔널 코칭,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쳐보시면 사명 코칭 블로그가 있고요, 제 블로그가. 또 영상으로는 유튜브 채널을 사명 코칭 TV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 강의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 먼저 보시고 그래도 책을 사 보시겠다면 예,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 목사님. 자꾸 끝이다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시죠. 저는 이제 이 서번트 리더십 여기 훈련원하고 처음 이 일을 같이 해보면서 느끼는 게 원론적인 공유를 하고 이런 마당을 깔아 나가는 것은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지금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그걸 조직화하는 일을 그냥 마당만 펼치고 좋은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고 아까 연구 집단 만들듯이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에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함께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뭔가 코디네이트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 장성구 교수님 은퇴하는 목회자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데 목회적인 경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야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자체가 조금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코디네이트하고 이런 조직적인 일을 좀 더 앞으로 이렇게 지향하면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고요. 그 정사의 목사님 스토리 얘기했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서 늘 가졌던 갈증이 뭐냐면 그 밖에 책의 이름이 현장이 중요하다. 뭐였어요? 현장이 답이다.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운동이 사실은 바닥에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뭐 교단에서 하는 그런 어떤 큰 뭐 조직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제한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제가 그 고든 코스위 목사님에게 그 한국 그 소셜 웰페어 그 사회복지 그 모임에서 미래교회 대안으로 새벽교회 선정이 돼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못 오신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또 추천하고 저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다면 못 오시지만 꼭 한마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Becoming the authentic church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리더 자신이 그 신실해야 된다. 자기 자신 신실한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가 있는 지역과 연결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고 그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교회들이 같이 연대해서 그 사역을 할 때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오늘 정사의 목사님 말씀하신 뭐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합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실체화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러한 그 모임이 좀 조직화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힘을 발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잘 교합을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잠깐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이경동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다 오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경도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망치인 급격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뜻밖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단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